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서로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구별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남녀간의 뜨거운 그런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와 또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 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어떠한 조건도 또 이유, 목적이 없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만큼 광범위하고 정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사랑의 논리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일본 작가인 이이다 후미코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사랑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종교와 철학에서 말하는 정의들을 쭉 설명하면서 비교했던 그러한 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제 열반의 경지로 나가는 것이 목적인데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행복한 경지라는 뜻입니다. 그 열반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비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 대한 이제 사랑을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 이다 후무이코라는 그 작가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해요. 제가 좀 책에서 글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신앙이라는 것의 당연한 결과도 아닙니다. 인간이 자력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에 익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한 사랑을 배움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가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 안에 다른 사람을 또 혹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그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서 사랑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에서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새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31절, 32절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기 싫어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제 곧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희생하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34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계명을 허락해 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더세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구별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앞에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변함없는 사랑. 우리들의 사랑은요, 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조건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 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성경 가운데 이 복음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사랑받기 힘든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받기 참 부족한 사람들이다. 네. 저희들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패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같은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가족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을 준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살리셨어요. 그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도 또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뭐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청년들도 있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 교회들이 너무나 아픔이 많고, 네, 어려움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인 사람들을 보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소망을 주고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전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또 교회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내 삶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가장 먼저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전에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여름이 되면 원주민 선교를 이제 갔었어요.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한 8박 9일 정도 해서 원주민 선교를 가게 되는데,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부르죠. 원래 그 땅의 주인들, 인디언들. 그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려면 차를 타고 한 13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미니밴 버스를, 이제 봉고차를 한 5대 6대 빌려서 운전을 하고 갑니다. 비행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도 운전을 했는데, 어, 그곳에 가게 되면 그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밴드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 안에서만 살게 돼 있어요. 물론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 살아야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살면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마치 정부가 원주민들이 스스로 망하도록 방치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서만 살면서 스스로 망가지도록 방치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만 살면 사실은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 대부분은 마약과 술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정상적인 가정이 흔치 않습니다. 실업률이 90%가 넘어요. 자살률은 100인의 20배가 넘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갔던 해도 한 달 전에 그 마을에서 청소년 11명이 동시에 자살을 했어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도 조금 하긴 하지만 백인들은 그곳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백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뿌리 깊은 증오가 있어요. 19세기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치 일제가 그렇게 했듯이 강제 개종을 위해서 선교라는 미명을 가지고 기숙사를 세우고 기숙학교를 세우고 어린 자녀들을 강제로 그 가족들을 다 찢어놓고 그들의 언어를 다 못 쓰게 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강제 개종을 시키는 거죠. 학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한테는 십자가만 봐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은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네, 어디를 가서도 살아남습니다. 네,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고속도로 뭐 한 5시간 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도 중간에 편의점이 딱 있으면 들어가면 한국 분이에요. 네,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네,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도 돈을 버세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며 제가 갔던 곳도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모텔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여름에 가서 이제 썸머 캠프 열어드리고 전도하는 그런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용서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용서하면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7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렇죠? 나에게 같은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한 3번만 용서해도 평균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용서를 베푼 것이죠.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 7번 정도면 충분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7번 정도 용서했으면 이거는 합격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들어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8번째만 잘못해봐라.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7번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만약 8번 잘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복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렇게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끝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저는 묵상해 봤더니 제 자녀들은 끝없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없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끝없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계세요. 그것은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길, 구원의 길,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먼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들보보다는 자신의 티를, 눈 안에 있는 티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탓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인 하나의 몸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였던 사람들이 서로 나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서로의 믿음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갈등과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래서 항상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세족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섬김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가장 더럽고 연약한 허물을 씻어주고 덮어준다는 그런 용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와 같이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내 제자인 증거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또 지금에도 이와 같은 사랑을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이유가 없는 사랑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길 원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가 되길 원하고, 구별된 사랑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를 쓴 일본 작가인데, 많은 그런 로마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인정받는 책입니다.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 로마 얘기를 쭉 다뤘어요. 아마 제가 읽은 책 중에 제일 길었던 책 같은데, 그 책 14권을 보면 14권의 소제목이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 책을 보면, 14권을 보면 어떻게 기독교가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서술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로마인들에게 비친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누구든지 민족과 언어와 신분을 초월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그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쓴 역사 가운데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세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지체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중보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지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또 가정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교회인 것을 주님 알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맛볼 수 없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 그 생명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삶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랑과 또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스임 공동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